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영적 또 도덕적 모습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지적하여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간접적으로 경계하고 있고, 또 18절, 19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과거 거짓 생활을 버리고 이제 막 새롭게 신앙생활 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그 방랑에 떨어뜨림으로 그들을 경계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미혹에 빠진 자들의 비참한 실상을 얘기하면서 그 토한 것을 먹는 개와 씻은 후에 도로 더러운 그 엉덩이에 눕는 그런 돼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아멘.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샘을 따라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고 또 갈급함을 채워주기는커녕 오히려 갈증만 나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참 생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생명의 샘물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생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생명은 오직 예수님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진리를 가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요 생명이냐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치고 권고합니다. 또한 화려한 것으로 사람들의 한심을 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능력과 기사를 행하면서 생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참 생명이 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 없는 샘물과 같아서 멀리서는 좋아 보일 수는 있어도 목을 적셔줄 수 없고 또 생명을 줄 수도 없고 또한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17절 말씀 보니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진리를 가장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또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허탄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저들은 간신히 죄에서 피한 우리들을 집중 공략하여 음란을 좋아하는 그 인간 본성을 자극하게 하고 또 미혹하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듯 이 성도의 삶에도 또 고난이나 불행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살다 보면 울리도 많고 또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은 빈곤, 또 질병,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 바로 죄의 본성의 문제가 제일 크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고민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고민하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내 죄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노라 라고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고백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마음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마귀가 굴복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끊임없이 이 악한 마귀들은 우리의 약점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손과 눈만 돌려도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TV나 대중매체, 심지어 인터넷만 봐도 이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음란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낙심하는 것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또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악한 이 세대의 유혹을 이기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거짓 선생들이 말하길 자신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정말 그들과 동행하면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종들을 자유에서 해방시키며 이긴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약속하신 분은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누가 자신 안에 있는 그 유혹을 이기셨나요?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죄와 사망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간 중에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며 약속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질이나 쾌락은 결코 무한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끝나며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주십니다. 길과 진리 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음에도 악한 자들의 유혹에 이끌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거절하며 죄를 짓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왔는데 전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 있음을 알아보고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관이 이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다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하고 교만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을 맡은 제사장 나라이고 또 삼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도 범죄하였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으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 스스로 정결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라고 자부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결과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고집스러우며 또 선지자들의 말을 멀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자들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불리는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동시에 자신의 죄악과 교만을 멀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의 겉면처럼 이 겉면이 우리들을 향한 겉면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을 뿐 어떠한 참 믿음도 참 생명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 안에 참되고 진실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누웠다라고 하는 말에 그들을 응하였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굳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된 영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암만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 넘어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속상한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에 자복하며 한탄하며 우리가 한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기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더욱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믿음으로
견고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